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오늘날 신천지와 같이 많은 재림주가 나타나게 되고, 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에 우리가 미혹되어 끌려가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바로 예수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의 부활을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들의 제자,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기독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고,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는 예수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면서 예수교라고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교를 참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늘 주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늘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음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37절,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미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걸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마치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께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시고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식이 틀렸다는 얘기죠. 귀신으로, 영으로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 나타난 것에 환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의 인식을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아서서 그걸 직접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몸의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대목과 함께 연결해서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보면 더욱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필 제일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예수께서 그 도마의 의심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친히 우리가 예수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손가락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재림하신다라고 해야 자기의 교주들을 재림 예수로 만들고 또는 하나님처럼 신격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명백하게 몸으로 부활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서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으로 부활하셔서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부활은 몸으로 하셨는데 영으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영도 없는 채 껍데기만 하늘에서 계시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몸으로 부활하셔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의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가시적으로 믿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재림의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누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직접 성자 예수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어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 인간이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우리는 그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절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많이 줍니다. 태양이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은 좋고 유익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타 죽을 것입니다.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산 위로, 신의 산 위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셨죠. 왜냐하면 신의 산 가까이에 하나님을 보고자 해서 오는 이들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위험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제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몸의 부활이고, 이 몸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달라지는 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이 부활한 신령체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달라 있는 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가꾸셔서 정말 뭐 이쁘게 막 가꿔 놓으셨는데 부활할 때는 다른 몸을 갖고 오신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만세를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대로 부활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의 몸대로 부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실망하시고 어떤 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실망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보면 벽체를 이렇게 뚫고 왔다 갔다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우리는 몸의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현상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머리가 밟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런데 우리의 구속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어떻게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예수께서 손오공도 아닌데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구름을 영으로 비유풀이를 해서 영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구약 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자,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이 가득한 걸 보죠. 왜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구름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온다 할 때 이 타고라는 헬라어 단어 메타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입니다. with cloud. 그러니까 with예요. with라는 단어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중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구름을 타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세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 중에, 여호와의 능력 중에 오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이고,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여호와는 영광 중에 능력을 오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을 하면서 천사장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잖아요.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유나 어떤 그 이미지로 그냥 그려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이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모르게 몰래 왔다 가셔서 나를 멸망시키는 일은 절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몰래 도둑고양이 마냥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배제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4장부터 보면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거기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이삭도 있을 것이고 야곱도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는 이미 다 죽은 자잖아요. 근데 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나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는 재림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제 너무나 뜬금없는, 제가 이제 신천지 강사하고의 대화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 예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언급해요. 도적같이 오시죠. 그런데 그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지 모습 양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좀 말이 어렵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신천지 그 성도님들이 얼굴이 그 빨개지세요. 강사님들이 너무 창피하죠. 이렇게 이 성구를 쓰게 되는 것이. 한번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32쪽입니다. 332쪽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도적같이 이룰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둑이, 우리가 이제 집이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면 우리는 문 단속을 잘 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 철저하게 잘 방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도둑을 맞는 그런 집이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지, 도둑같이 온다라고 할 때, 도둑같이 이를 줄 안다라고 할 때,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게 때와 시기가 아니라 모양과 양태로 해석하는 신천지는 이 성경을 정말 5장 1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제 재림해서 오신다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도 몰라서 우리가 도둑이 갑자기 침입하는 것처럼 때와 시기가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다가도 세상이 막 지금 전쟁에 휩싸이고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난 고통에서 휩싸이는 그런 속에서 누가 봐도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서는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고양이 마냥 영으로 보이지 않게 몰래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리고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누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오히려 구름 타고 오지 않으시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것인데, 대통령이 경호원 없이 혼자 달랑달랑 다니면 이게 가오가 안 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천사도 없이 혼자 달랑달랑 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노라 하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오셔서 호령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을 자기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모이시는 이 여호와의 능력은 정말로 엄청난 생각만 해도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림 때 유대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고 소망이었었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자기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차원에서 머물렀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로마 군대를 쓸어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이들을, 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아예 사탄, 이 사탄의 세상 자체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스케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초림 때 오셨는데 갑자기 재림에서 오신 분이 웬 대한민국의 과천 땅에 장막성전에 그 쌈박질에 끼어드셔서 그 아주 조그만 곳에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작은 시선도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야, 나는 나의 창조인 온 우주 세계를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더 작게,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은 그래도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큰 제국을 상대하지만 신천지는 정말로 너무나 작은 장막성전의 어떤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 이 작은 사람을 상대를 하니 이 성경의 엄청난 스케일을,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을 정말로 너무나 작게 축소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는지를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분명히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이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부활해서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함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자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께서 오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리 체계를 믿거나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글조가리를 믿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초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것, 그리고 오셔서 애굽으로 피신 가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죽을 때 뼈도 하나 꺾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어서 일어났단 말이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증언의 내용으로 삼는 거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걸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네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재림은 너무나 명백하게 몸의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 한 육체를 들어 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옆구리가 창자국에 찔리신 그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자국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이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이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단어, 이 마라나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오늘 오시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공포와 이제는 심판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건 내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도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지요. 주 예수 오시는 순간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전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이 힘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받으나 나는 새로운 세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머리대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 아름다운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소망하는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이 고통스러워서 어떤 피난처를 찾아서 마라나타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사랑하시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